열왕기하 10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아합의 가족의 가정의 몰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아합의 아들이 70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에서 그 귀족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 이 70명의 아들 중에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고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힘도 있고 모든 것 다 있고 그러니까 나와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3절을 보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싸우자 이거죠. 너희는 아합의 그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나와 싸우자. 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싸울 것이냐?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도 죽였죠. 유다 왕도 죽였죠. 두 왕과 더불어 싸워 이긴 이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붙였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내 말대로 한다고 하면 그 아들들 왕자 70명을 전부 다 그 목을 가지고 와라. 머리를 가지고 광별에 담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도착한 그때 그들이 같이 있었는데 참 비극적이죠. 70명의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머리를 가지고 예후에게 전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나는 예후는 그 다음날 모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러죠.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다. 그렇죠.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예후가 아합과 연결되어 있고 아합과 하여튼 속해 있던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나왔어요. 와서 한 무대기가 오니까 예후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는 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왕자들, 그러니까 아합의 왕자들 그 태국 아들들에게 문하러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이세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후가 저들 잡아라. 전부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다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그냥 다 매장을 해버렸는데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 몽땅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는 아합의 피를 가진 사람들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참 기가 막히죠. 네, 예후가 이제 지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향하여 진실함이 같고 내 마음과 너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그렇다. 그래, 그러면 올라와라. 예후의 병거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엘리야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여튼 이 예후는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시킨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많이 섬겨. 배로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들을 이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에 속한 제사장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 전부 다 모아라. 다 와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와라. 만약에 안 오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전부 다 없애버리게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에 속한 중요 직책 있는 사람이 몽땅 다 사마리아에 모여들었어요. 대회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바알의 신당으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예복을 맡은 사람에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입혀라. 다 입혀. 전부 다 이제 구분을 하기 다 입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무슨 뭐 더 배를 막 섬기겠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종은 뭐 아예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했겠죠. 뭐 광대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 찼어요. 제사장 뭐 대대 다 꽉 차서 번제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가 이런 얘기했어요. 80명의 호위병을 갖다가 쫙 둘러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도 여기에서 도망가거나 놓치거나 하는 자가 있으면 놓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생명을 대신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들을 갖다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알 신당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이 80명이 가지면 전부 다 바알에 속한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들이 있는 뭐 목상들 막 다 불지르고, 또 바알의 신당 헐고, 뭐 여기서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목상들은 이건 아세라 상이거든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바알 신은 이 돌단이기 때문에 아세라 신은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 막 헐어버리고 목상 갖다가 전부 다 쪼개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 신당들을 전부 다 화장실을 다 만들어, 다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전부 다 내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땅에 그렇게 많이 섬겼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싹 실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그건 버리질 않았어요. 그건 치우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참 이렇게 큰 종교 개혁을 막 하긴 했지만 결국은 보면 또 여로보암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한 일이 참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예후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여로보암의 그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전 그것이 안타까워요. 28년 동안을 왕으로 섬겼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우리가 예후의 이 종교 개혁이 좋은데 완전히 그 뿌리까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근데 뿌리까지 없애지 못했어요. 사마리아하고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버려 두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제 없어져서 그들을 안 섬기겠지만 여로보암의 그 섬기던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못하고 섬기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생각, 근본적인 사상을 완전히 뿌리치 뽑아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를 그냥 그 내가 있던 자리에서 아주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어디다 심어요? 여호와의 밭에다 갖다 심어놔야 돼요. 근데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그 죄에 그대로 물들고 그 사상이 그대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뽑아 옮겨서 하나님 앞에 갖다 심어놔야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롭게 자라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욕정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옛생각,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믿지 않는 자가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뭐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거, 그들의 행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더 못된 짓 하고 더 나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왜? 회개는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채 뽑아야지. 뿌리채 다 뽑아내야지. 근데 이 뿌리채 뽑지를 못하고 그냥 겉에 위에만 쫙 잘라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순이 나오는 거지. 순이 나와가지고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잖아요? 이게 다 뽑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엄청난 역사를 했잖아요. 뭐 그냥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다 죽고 막 청결하게, 이게 한번 청결하는 게 보통 일을 하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일생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사실은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전부 다 버려야 되는데 다 못 버리고 남겨놓은 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예후의 큰 일은 잘했어요. 하나, 예후가 마지막 뿌리까지는 뽑지 못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뿌리채 다 뽑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 우리에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뭐가 돼요? 네? 거기에 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그거예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부모의 그 재산들이 많더라고요. 재산이 많아서 이 돈 가지고 이 재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까? 그거 궁리하고 있어요. 그거 궁리. 그러다 다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지출 인생이 있고 수입 인생이 있다. 수입을 얻기만 하려고 막 벌어들이려고만 한다는 사람은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모으려고 한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 목적지에서 그 목적지 취하고 얻었어. 예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목적지에서 왕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하냐고요. 그 길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수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재산을 가지고 돈 있는 재산을 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 지금 있는 재산이 1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어요. 뭐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뭐 하겠어요? 그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쓸까?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우물의 물은 퍼내면 샘물이 나와요. 자꾸 더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물질을 복되게 쓸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물질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요즘 이제 뭐 밥 퍼주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이 많아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있는 거 갖고 시작을 했어요. 밥을 퍼줬어요. 막 그냥. 그러니까 있는 거 막 퍼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더 많이 가져와요. 있는 재산을 가지고 퍼줬더니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더 돕게 되니까 그 사람 자신이 위대해지고 그의 물질도 풍성해지고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쌓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이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이잖아. 그 말씀대로 해야잖아. 나 어렸을 때 다 했어.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뭔데요? 너 만약 그 재산 다 팔아서 그럼 나를 따라라. 팔아줘. 그러니까 근심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팔아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게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쓰다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그 일을 더 이룰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갖는 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후가 잘했어요. 뿌리를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탁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려고 했다면 예후는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가 계속 이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전체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항상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거룩하신 모든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늘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복되고 이루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저들을 얼굴매리고 흉악의 결박들, 악의 사상들, 세상의 모든 악한 정욕과 사상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 생각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 지혜와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순행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복음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성령의 강한 역사 불의 역사로 모든 더럽고 추한 것 다 태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고
아버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아버지만이 일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